예,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희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오늘 전하게 될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먼저 묵상하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이 목사님 걸리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 그 침례 요한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았을 때 침례 요한이 특별히 어떤 병자를 고치거나 혹은 죽은 자를 살리거나 하는 능력이 엄청 많았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복음서의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는 엄청난 은사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그는 말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가 외쳤던 것이고요, 그의 외침에는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여러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그가 외쳤던 메시지, 그 외쳤던 소리의 메시지는 바로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셔도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여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선포하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가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가 침례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성경 영화들을 보게 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침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가에서 침례를 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침례 요한은 그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일약 스타가 되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받은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시면요, 19절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궁금했던 것이죠. 누군데 저렇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인가? 그 말의 이면에는 어떠한 질문이 있는 것이냐면 그가 과연 그 그리스도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고 또 좌중을 이렇게 압도하는 말빨이 있어서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요,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아마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의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현대의 스스로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가 신문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조사된 거에서는 40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전 세계로 확대하면 더 많을 것 같고요, 자기가 환생해서 돌아온 석가모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수십 명이 된다고 하고요, 세상에는 의외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사는 것이 더 삶의 보탬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유혹이 요한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어서 보시게 될 텐데요, 침례 요한은 참 겸손했던 사람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곳에 정확히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어떠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겸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한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드러내어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그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았을 때에 매우 강조해서 쓰여진 표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원어에서 나는 이라고 해당하는 인칭 대명사 에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용법을 보게 되면은 그가 매우 힘주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나는 절대 아니다, 극구 부인하고 있는 그런 말을 오늘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21절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냐, 메시아냐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누구일까요? 신명기이기 때문에 모세입니다. 즉 모세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미래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즉 너가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엘리야냐?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신 승천한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죠. 엘리야냐? 아니면 또 그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계속해서 그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절대 아니다. 자기 스스로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에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하시죠.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거니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의 시몬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대답이 있죠.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이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받을 수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동시에 예수님을 시인함과 동시에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앞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예수님께는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즉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이와 같은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죠. 자기를 생각했다면 아마 한국의 41번째 예수로 자기를 시인하는 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떠한 존재, 엘리야라고 주장하거나 모세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너무나 명료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다면 당신이 무엇인데 이와 같이 침례를 베푸느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 모세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라고 그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자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요한의 그런 고백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의 고백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면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겠지만 그는 결국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먼저 만들고 그는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의 인생이 비록
짧은 인생이었을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흥해야 하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쇠하여 질지라도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고 예수님께서 흥하여지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러한 겸손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요한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또한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언된 것을 요한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데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그런 침례 요한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제 쇠하여야 될 사람이고 이제 진정 흥하여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등불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요한의 시기는 등불로 비추인 것과 같은, 어두운 밤에 등불로 비추어진 빛처럼 그런 삶이 요한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두운 밤에는 작은 등불이라도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되죠. 사실 저도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저희 아이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핸드폰의 플래시를 조그맣게 켜고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등불이 없으면요, 제가 아이들 장난감을 밟아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옷을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작은 불빛이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등불이 필요 없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새벽 별이 뜬 이후에 밝은 빛이, 태양이 떴을 때에는 우리가 절대 등불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놓고 새벽 별이 뜨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즉 요한의 역할은, 요한의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그 어두운 시절에 작은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별이 뜬 이후에는, 아침 해가 뜬 이후에는 전혀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필요해지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 요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인생에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그에게 귀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겸손히 자기의 자신의 있어야 될 자리에 처할 줄 알았던 사람이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 김갑수 씨를 아십니까? 아마 사진을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연기자이실 텐데요. 이 연기자의, 이 배우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막 연기 전문 배우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생겼냐 했을 때에
각종 드라마에서 이제 조연의 역할로 많은 역할을 하는데 끝까지 그 드라마에 있었던 적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하다가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사망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한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 80초 배우 김갑수가 드라마 즐거운 나의 집에 등장한 뒤 죽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드라마 60일 지종 생존자에선 첫 해에 폭탄 테러로 사망했다. 그는 단명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출연작에서 주로 죽음으로 중도에 하차했으나 강렬한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긴 그에게 시청자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이러면서 그 신문 기사에 보시면요, 출연 분량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임팩트죠. 인물의 죽음이 그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저는 그것을 보며 배역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에 참 주연도 하고 싶을 것이고 그 제일 빛나는 역할도 하고 싶은 배우일 텐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쓰임을 알고 자기의 부르심을 아는 배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아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배역이 무엇인가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길을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고백하였던 침례 요한의 모습처럼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한다면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세주를 따르는 제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제자의 도를 살아가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